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주기도문,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믿는 자들, 이 교회 중간에서 대제사장적인 그 중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니까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 이 주기도문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죠.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과 같은 게 기도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호흡해야 하잖아요. 산다는 거는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겁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을 안 하면 이제 죽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사실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없고 뜻을 알 수 없고 그러므로 감사로 주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준 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준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 이제 그 앞에 내용에 보게 되면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겠죠. 이게 회당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잘못된 거죠. 기도는 아버지께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한다. 경건의 모양을 차리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하는 건데,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서 우리는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문 닫아놓고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 같이 또 기도하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하잖아요.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여야 이제 신이 들은 줄 알고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신의 존재를 사실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내 기도를 들어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또 신이 응답한다는 확신도 없으니까 우리 편에서 일방적으로 열심 내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정성 들이는 거예요. 정성 들이는 거예요. 정성 들이면은 뭔가 신이 감동해서 응답해 주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냥 사람의 예대로, 우리의 경험 따라, 우리 지식 따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여러 종교가 생겼으면 모든 종교도 기도가 있잖아요. 그 모든 종교의 기도는 결국은 주문이죠. 우리 편에서의 열심이죠. 우리 편의 정성을 따라서 신을 감동시켜서 뭔가 얻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기도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 같이 막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이방인들 것처럼 그냥 크게만 기도하면, 이방인들처럼 무조건 길게만 기도하면 다 연결시켰어요. 이방인들처럼 막 금식을 하게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금식하는 그런 열심을 통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울부짖는 어떤 그런 열정을 통해서 뭔가 신에게 감동 줘갖고 응답 받으려고,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경우 우리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래갖고 그냥 새벽기도 빠짐없이 이게 참석해서 이제 그런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 뭔가 응답해 줄 줄 알고 말이죠. 거기다가 막 금요 철학까지 해봐요. 와, 하나님이 이게 틀림없이 들어준다 그냥. 이런 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기도의 출발은 우리로부터 있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을 기도할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떤 패턴으로 어떤 틀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어떤 교회 가면 무조건 막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해. 무조건 크게만 기도한다고. 예. 어떤 교회는 무조건 그냥 조용히만 기도해. 이런 거는 하나의 틀이 된 거거든요. 그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또 작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성령 인도하시면 금식할 때도 있고 또 안 할 때도 있고, 어떤 분들 그냥 툭 하면 금식하고 앉아 있어. 예. 문제만 생기면 또 금식하는 분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냥 우리가 정성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방 종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은 그게 다 예배인 거예요. 기도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특별히 이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몇 주 공부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자,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이죠. 이게 이제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산중턱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 증거했는데, 그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사모하고 이제 말씀 들으려고 왔고, 특별히 제자들이 이렇게 들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라고 하는 건 제자들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응? 외식하는 자, 이방인들과 구별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 아버지.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이 하는 게 기도인데, 누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주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주에서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고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고 불못에 가야 되는데, 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주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응?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영생을 받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니까요. 이 구원받았다는 거 엄청난 감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응?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녀가 부모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기도는 사실 교제예요. 사귐, 펠로우십이라고. 그래서 많은 경우 기도 그러면 부담이 있어요. 이걸 해드려야 되는데, 막 7시간 기도해드려야 되는데, 막 금식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뭐하고 있나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부담을 너무 많이 가져요. 그런데 부담이, 여러분들 부모님과 교제할 때 부담 갖습니까? 내가 부모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3시간 교제해야 되는데 못했어. 부담돼. 또는 기도가 힘들대. 여러분들 부모님과 교제하는 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거 그냥 아빠, 엄마 부르면 되잖아. 이거 예수님도 말하잖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 부르라고 그랬잖아. 그게 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틀을 정해놓고 뭐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종교적이 돼버렸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참 자녀가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잖아요. 이 사귐이 얼마나 기뻐요. 응? 자녀가 뭐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려고 교제하는 겁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자연스럽게 교제로 그 관계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는. 왜 구원받으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와 이렇게 자녀와 아버지가 자녀를 교제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사귀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 기도가 종교가 될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성을 보여야 된다. 우리의 노력에 대해야 된다.
우리의 어떤 그런 열정을 보여야 한다라고 할 때는 틀을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들어줄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설정하고 하면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바쁜데 말해 기도 못했어. 3시간 했네, 2시간 했어. 이거 완전 눌리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금식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금식해야 문제 풀린다고 생각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리 말하지만은 이사해 보게 되면 금식하면 흉하게 결박을 끊어준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갖고 어려운 점을 쓰면 근식해요. 진리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무조건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지금 뭔가 원수마귀가 괴계가 있으니까 내가 금식한다. 원수마귀가 지금 뭔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 이걸 끊기 위해서 금식한다. 우리가 바꿈 꿀 쓰면 원수마귀가 역사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더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마귀를 다 멸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사망 것을 깨뜨려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면이야 마귀를 대적하면 그럼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야. 예? 뭘 마귀에 묶인 걸 뭐 우리가 금식하고 말이야 뭐 기도를 해갖고 그걸 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뭔가 막 금식하고 말이야 간절히 기도하면 막 악한 영에 파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은 예수님 앞에 아무 능력 없어요. 기도는 뭘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 예? 그 예수님 자체가 이미 마귀를 파쇄한 이름이고 마귀가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면 즉 성령을 쫓아 살면 그거 자체가 이미 세상을 이긴 거고 마귀를 이긴 거야. 할렐루야. 뭘 마귀를 이기려고 뭐 금식하고 말이야 뭘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런 기도라고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잘 해냄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렇게 마귀도 이제 그런 괴계도 묶어버리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눌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금식도 성령을 쫓아하는데 금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육신이 있지만 영이 겁났고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늘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그 예수로 충만해갖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자꾸 육신을 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육신은 밥을 먹고 사는데 잠깐 그걸 금식할 때 잠깐 육신의 힘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힘을 빼는 이유는 오직 내 영이 정말 주님만을 구하면서 주님으로 충만하기 원하는 주님도 알기 원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꽉 차갖고 그냥 입을 열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기 원하는 그 목적으로 금식하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금식한다 하면 고만해요. 자, 예수님으로 권면합니다. 고만하세요. 그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금식할 시간 있으면 그냥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모든 문제 다 해방되는 걸 여러분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문제 해결해서 금식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좀 파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제가 한 30여 년 이렇게 주님 섬기면서 정말 누구보다 저가 많이 금식하면서 배운 진리입니다. 정말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겨요. 그 모든 종교도 기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가 기도하는 게 다 문제 해결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아니에요. 기도는 문제 해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세요. 그러면 부담이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녀가 항상 부모와 교제하잖아요. 그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뭔가 이제 얻어내고 말이지.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개념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부모가 아이가 필요한 거 다 아시고
필요한 거 알아서 다 제공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자녀가 안 구해도 줄 때도 있죠. 안 구해도 다 주시는 거예요. 원래 정말 자녀가 필요한 거는. 근데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더 알죠. 또 표하기도 하고. 기도는 그런 차원입니다, 여러분. 응?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지 않은 일을 막 계획하고 막 하게 하고, 응? 주님이 막 하는 일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 보호자를 막 흔들어 갖고 하나님이 막 계획을 막 이게 취소시키자 이런 그런 무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또한 능력이시고 그를 친히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 앞당기거나 또 막 하나님의 일을 막 늦추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너희는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너무나 그 특권이에요. 기도는 이게 눌리면 되면 안 돼. 자녀는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특권이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의 이렇게 베푼 사랑도 알고요. 또 사정도 얘기하면서 또 도움도 받고요. 예. 그러나 그 도움은 구하지 않아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정말 자유합니다. 부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억지가 아니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서 이제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 구했습니까? 예수 믿을 때 그냥 바로 성령 오셨죠. 우리가 구해서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성령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찬양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예배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위해 사는 건 성령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너무나 필요한 거. 그러니까 성령 주셨죠.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뭐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보내셨어요. 죄인 됐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기도 했습니까? 사실은? 아니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사실 예수 믿지도 않았잖아요. 구원에 대한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 구주를 알고 믿어야지 구원받으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택하신 아버지께서 정말 때가 되니까 그 계획 따라서 언약 따라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성령 보내시고 우리가 구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도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구하고 찾고 막 하나님께 떼쓰고 막 열심히 내면 무조건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주신 거예요. 이미 구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셨고 필요할 때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거구나 이걸 알라는 거야. 그럼 이걸 알면은 우리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당신 호흡하지 마 그냥. 그럼 죽는 거가 똑같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태어나서 호흡하듯이 겁나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아버지와 교제하듯이 태어나면 겁난 자는 특징이 뭐냐? 자꾸 아버지와 교제하게 돼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교제하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종교적으로 기도에 대한 개념을 알아갖고 지레 우리가 못 나가는 거지. 겁먹고 힘들다 하고 종교적으로 나가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향한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감사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항상 아버지와 교제한 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필요할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뭐 있으면은 염려 의심할 게 없다면 주님께 맡기면 돼. 알아서 다 해결해 주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 기도하고 사귀게 되면은 이렇게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채워줄 주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베푸신 은혜들을 알고 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대한 부담 없이.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게 하느냐.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 받았어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그 자기 아들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 약속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그냥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신 것처럼 다른 모든 것도 그냥 은사로 그냥 주시겠다는 거 필요할 때 할렐루야. 기도하면 내가 주리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좋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눌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받는 게 더 많아. 여러분들 오늘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응?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응?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냐고. 근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응?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안 한 거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응답해 준 게 더 많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다 해주실 거라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 속에 성령으로 알고 해주실 걸 알고, 이렇게 해줄 거나 알고 성령으로 기도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또 경험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뒤엎어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자유예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기도한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믿는 자들이. 저도 미국에 가서 이제 몇 개월 예배도 드렸지만은 진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짧은 기도지만은 얼굴이 막 진짜 주님과 교제한 티가 나, 환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막 그냥 뭐 교회에서도 막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막 기도원까지 가고 막 기도원까지 가면 더 과관이야. 얼굴도 시커매. 목소리 다 쉬고 무서워 얘기하기가. 쟤도 똑바로 보기가 무서워요. 지금 하나님과 기도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주님과 사귄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그 사랑이 묻어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온전히 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정말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이런 열매가 나오거든. 근데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더 정죄하고 말이지, 더 사람 지적하기 바쁘고 말이지 이렇게 열매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죠.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 생활할 때 보면 교회 문제 많이 일으키는 사람 보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이야.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온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언급했지만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냥 우리의 어떤 그런 기도라는 틀, 그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동 이제 시키고 그래서 뭔가 응답받는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할 때 성령으로 할 때만 받으세요. 그럼 받지 않아요. 그런 거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얼굴이 꼼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하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가 아버지와 교제하듯이 그런 교제 사귐이라는 것 기도는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부담을 확 내려놓으세요. 편안하게. 예? 기도 그러면 새벽 기도 생각하고 철학기도
생각하고 거기 못 나가면 아주 기도 생활 못하는 건 줄 알고 그냥 그냥 지레 그냥 모든 걸 포기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이제 마음을 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왕이면 새벽에 정하고 금요일날 정하고 이런 거는 귀하죠. 그러나 아무리 귀해도 이런 기도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이거 하나님과 사귑니다. 또 이렇게 내가 뭐 새벽에 나오고 말이야 금요일날 나오는 열심으로 그런 지성을 드리는 그걸로 하나님 받으시는 개념이 아니다. 내가 꼭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꼭 응답해주고 기도하지 않아서 이제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기도하면 부담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호흡하듯이 자녀가 아버지와 당연히 이렇게 교제하듯이 그냥 아버지와 교제하는데 또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하면 더 우리가 먼저 아버지와 깊은 사귐을 갈 수 있으니까 마음을 정하고 그것도 나의 기도하는 어떤 태도 어떤 열심에 따라서 응답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이렇게 알아서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편안하게 이제 아버지께서 시키는 그런 대화 그거죠. 그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해주셨고 앞으로 행할 것들을 알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그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의 행하심을 보는 기회로 말이죠. 이렇게 삼는 것이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원리를 우리가 잘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 기도에서 분명한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본이 되셨어요. 그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랬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예수님이 친히. 그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이렇게 죽은 나사로 이렇게 살릴 때 무덤에 있는 나사로 그 무덤 돌 치우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아버지께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하잖아요.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그냥 아버지 그래. 아버지 자꾸 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셔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종교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래. 아이들 그냥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냥 아빠 한 것도 그렇게 하라고.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무소무자하시고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이시여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우리 아빠가 물론 교수야 그러면 교수님 우리 아빠 그럽니까? 그냥 아빠 그러지. 우리 아빠가 장군이라고 합시다. 장군님 우리 아빠 그럽니까? 그냥 아빠 그러지. 그렇게 기도를 어렵게 해. 그냥 옛날에 정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주 시작할 때부터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뭐 서술이 많아.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혹시 대표기도 하려고 그러면 막 이거 외워갖고 하나님은 뭐라고 앞에 붙여야 되나 이런 게 있던 거 생각나.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렇게 하세요. 아멘. 기도는 누구한테? 아버지입니다.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그럼 다 통해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 우리 있어야 될 걸 아시는 아버지. 필요할 때 다 채워주시는 아버지.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아버지. 아시겠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시는 아버지인데 우리가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가 우리가 주실 것 미리 구하면 안 주시겠어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구한 건 받을로 믿으라고 그래야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할 때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말이야. 좋으신 아버지란 말이야.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잘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이게 삼중의 하늘로 생각했어요. 이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말가 터잡고 있는 공중의 하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늘들 위에 하늘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이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만 이렇게 계신 분으로 생각하면 착각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시다 이 말이에요. 하늘 위에서 땅을 하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 그대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 부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빌립보서 4장 6절 7절만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전능하신 분인데 뭐 염려하고 있어. 아버지께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할 때? 아버지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리고 가장 좋으신 분,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재현될 때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잘 알고 잘 섬기도록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 외식하는 자들, 왜 외식하고 이방인들 그렇게 말 많이 하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 우리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분 우리의 있어야 할 걸 다 아시고, 응? 필요할 때 다 채워주신 분인데 알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이런 분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 편에서 열심히 낼 수밖에 더 있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필요한 걸 다 알고, 마태복음 6장 그 뒤쪽에 가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아버지. 봐 보세요. 새들, 풀들 다 먹이고 입히잖아요. 잘 보세요.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새가 기도했냐고. 아,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자들, 진짜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있어도 말이죠. 예수 안 믿고 있어도 말이죠. 하나님은 저를 다 먹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그 아들까지 내어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정도의 기도는. 그냥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란 말이야. 이 모든 걸 더해 줄 테니까. 이 모든 걸 더한다는 건 지금 그만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야. 이미 다 더해 주셨어.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뭘,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먼저 그날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한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는요, 순서상 A라는 순서 끝나고 B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그날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우선순위.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그냥 먹을 거 입을 거를 구하며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 좀 알라 이 말이에요. 얘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채워주신 분이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건 구하지 말고 이제는 우선순위, 예수 믿으면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항상 주님과 사귐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한 그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죄악대로 살았지만은 그럼 무슨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쫓아 사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쫓아서 영을 쫓아서 그냥 사는 거야. 그게 아버지 따라 사는 것이고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죠. 이제는 영을 쫓아 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 쫓아 살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러니까 기도와 적용해 볼 때도 이제는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 이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죠. 이때만.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다 내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심오한 뜻을. 제발 종교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우리의 어떤 기도하는 어떤 행위, 그런 열심, 그런 지성들임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는 분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시는 분, 필요할 때 다 채워주시는 분, 예수께서 보내서 증명하셨어요.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 보내서 증명해 주셨어요. 이제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령께서 아버지를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지,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러면 그것을 또 알고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누구께? 아버지께. 그래서 아버지 이름 부르고 성령을 쫓아서 한마디 한마디 시작하세요. 절대 이거는 짐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이가 부모와 교제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까르락 꼬르륵. 우리가 겁난 자들은 이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연스러운 사귐이란 말이에요. 사귐. 자연스럽게 자녀로서 아버지와 사귐을 이제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